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유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몫이 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다윗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다윗의 복이 어떤 복인지 그 복을 깨닫고 나의 복으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 계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된 복을 받아 누리는 해입니다. 오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목적은 다윗의 복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복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지 구하고 찾아서 받고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의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보이는 하나님, 즉 우상을 섬기되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고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와서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타락이 극에 달하여 사사 말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하고 거의 흡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고 믿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기분 나쁘면 하나님 섬겨주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워버리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사 엘리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단 말은 하나님 말씀이 침묵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단절시켰습니다. 계시에 종결을 해버렸죠. 희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돌아다녀도 말씀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사사 말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복음을 찾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돌아다니는데 복음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나 교회가 없거나 목회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말도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쳐다도 안 봐버립니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말씀을 딱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니까 아무리 말씀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줘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에 합한 자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드디어 계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은 이 미스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게 미스바 기도운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인 사사가 있어도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신앙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이게 했고 회개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의 왕들만 쳐다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겠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능력의 왕,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눈에 보이는 왕만 찾았고 눈에 보이는 왕만 추구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게 모이게 하여 회개를 드디어 촉구하게 되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드디어 모이지 않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 백성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한자리 모여서 단합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좋은 게 아닙니다. 모이는 건 너무나 좋은 거고 모여서 단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일 때 이겨낼 수 있는 이 능력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블레셋 족속들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공격에 오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모였을 때 몰살시키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목장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청년 예배, 학생 예배 딱 드리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귀신이 사단이 놔두지 않습니다. 작심 3초 되도록 여지없이. 그래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청년이든 학생이든 어른들 안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 가져오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때 시험 들었어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어요. 제가 나한테 인사 안 해서 시험 들었어요. 상처받아 시험 들었어요. 딱 마음을 굳히면 반드시 사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사단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시험 든 사람 봐봐요. 꼭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쟤 때문에. 참 신기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며칠 지나면 또 그렇게 쟤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이 사람은 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죄를 하나님으로. 얼마나 불쌍한 존재. 자기 영혼을 죄 때문에 팔아먹으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인데 보세요. 회개하고 일어나고 기도할 때 사탄의 역사가 더욱더 심해진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만히 있을 때는 사단이 역사 안 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신년에 작정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물질과 기도로 드리겠다고 딱 하니까 그때 사단이 딱 어제 간증했던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딱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딱 부닥쳐가지고 교회를 딱 떠나서 교회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내미가 교회를 떨어지로 탁 만드는 겁니다. 이거 그래요. 그 우리는 여지없이 아멘 고맙습니다 그러고 교회를 떠나.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심해도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들을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멸해버립니다. 그 참 신기해요. 우리를 향한 공격의 대상들이 예배 드릴 때 저주, 예배 드릴 때 질병, 예배 드릴 때 문제, 예배 드릴 때 사단의 공격부터 완전하게 해방을 시켜주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건 싫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싫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무너무 싫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이것이 신앙이냐? 예배만 드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참. 오늘 설교 딱 끝나고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도 이게 100만 불짜리를 넣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안 해도 예배만 딱 드려도 사단은 벌벌 떨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8시 반 안에 반드시 예배 드리겠다 그럼 마음 먹으면 마귀가 10시 예배 드리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제 시간에 성공하는 힘들어요. 힘든 거야. 진짜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이제 2017년도는 예배 드릴 때 절대 졸지 않을 거야. 딱 마음 먹잖아요. 집에서 걸어오면서 졸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걸어오면서 졸아. 그때는 여기 와서 졸았는데 마음 딱 먹으면 집에서 출발하면서 졸고 왔다가 여기서 자빠져버려. 이게 되는 게 사단이 이거요. 진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진짜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 이튿날 안 바라버려. 왜? 어떤 문제가 탁 터져요. 사람이 탁 가로막 사람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탁 차지해서 시험 딱 줘버려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또 치러 올라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이 말을 또 좋아해. 아유 내가 하나님을 미칠 뻔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도록 막아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봤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모이니까 한꺼번에 죽여버리려고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참 이상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평상시에는 아무런 안 두렵다가 문제만 딱 오면 바로 그냥 두려워. 이게 양들이어서 그러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문제보다 사건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 한마디 딱 잡아잡아. 1분도 안 걸려. 누가 상처 좀 말 한마디 집사님 교회 나가요? 저 안 나갈 거예요. 이게 참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뜻을 살겠다고 합심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블레셋 사람이 주교를 쫓아온다니까 언제 내가 믿음을 가졌지? 참 우리의 믿음 진짜 웃기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봐보세요. 진짜로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볼까요? 저와 여러분 사무엘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서론만 하고 끝내도 사실 괜찮아요. 너무 중요한 거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이 안 되면은 다윗의 복이 와도 뭔지 모르고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다 써놔야 돼. 사실 머리가 안 좋으니까 다 써놓고 그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간절함이 있었는가 다 써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터질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랬는데 왜 자빠졌지? 딱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의 호언장담했는가 그거 딱 생각해 봐야 돼. 호언장담 하자마자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는 사람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농담하는 건 진짜 아닙니다. 은혜 받는 사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는 거
뒤집어지는 것만큼 공격을 해, 목사한테. 왜? 뒤집어지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떨어지는 것만 공격을 해. 온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평생 20년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거 참 신기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 있죠? 20년 동안 그 자리에 안 변해.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거의 교회를 떠나. 온수가 돼서. 와, 나 그게 그래서 내가 깨닫고 사역자들 교육시키면서 그랬어. 2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더 많이 다치냐? 아니면 1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많이 다치냐? 20층에서 20층 올라갈 정도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한번 떨어져 못 일어나요. 근데 1층에서 떨어진 은혜 얼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헐 털고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은 사람 20년 동안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데 은혜 그 기복신앙, 감정신앙은요 확 이렇게 뒤집었다가 말하면 확 떨어져.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별로나 좋아하지 않아요. 의례를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 봐봐. 시종여인, 시종일관, 자기는 말 한마디 없는데 자리를 지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뒤집어져 엎어졌다가 그냥 눈까지 뒤집어졌다가 막 목소리 와 이러다 그 이튿날 말 한마디 막 가버려. 봐봐, 은혜 받는 거의 은혜 경험한 사람이 넘어지면 대적자가 돼버려. 내 말이 얼마나 많냐? 5만 프로 맞아요. 사무엘 볼까요? 7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 7장 8절.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랬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예배만 드렸는다며. 아니 무기로 안 싸우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 적군이 도망가. 왜? 하나님 물리쳐버리니까. 예배를 장난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자빠져 졸고 자고 딴 생각하고 예배 후숙격이고 기분 나쁘게 예배 안 드려버릴까요? 이 정도 수준이, 이게 이런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창조주를 만난, 예배 안 드리면 괜찮아. 그런데 딱 오면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이 사람은 영원히 이 대저 같아서 못 빠져나와요. 마귀의 지배에서 못 벗어나요. 예배가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싸울 생각도 안 하는데 원수를 다 물리쳐. 10절에 보세요.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 멸하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큰 울에 천둥을 발하여 패배했어요. 무시무시한 공포를 줘서 적군을 물리쳐.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 이걸 믿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소론인데. 보세요.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 사단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한꺼번에 몰살시키려고 예배 못 드리게, 모이지 못하게, 기도 못하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그냥 어지럼증을 줘버린 거야.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 자리에서 패버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거기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이름을 여기다 지어서 사무엘이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에 하나님. 뭐만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뭐만 했는데 예배만 드렸어. 그러니까 적군을 물리쳤어. 에벤에셀, 이 말이 에벤 하에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벤 하에제르, 이 말이 에벤에셀의 뜻인데요, 에벤과 에젤이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돌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돌보석. 에젤은 도움, 호의하는 자, 이 말입니다. 돕는 자, 에젤이라는 단어죠. 돕는 배필, 에젤. 옆에서 호의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세에 놓고 이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과 같은 어려운 고통의 순간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호위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게 에벤네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호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도우시는 나의 에제르의 주님, 고백이 이게 기독교이지, 이게 그리스도이지, 이것이 집사지, 이것이 성도지.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까? 2016년 지나간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에제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17년도 내 안에 보석으로 계시면서 모든 적군을 무찌르셔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에제르의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석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예배만 드리면 적군은 하나님이, 이거요, 왜 여러분 저주받고 그런 줄 안 한 줄 아세요? 예배 드려서 그런 거야. 저주가 물려간 것도 몰라. 근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성경에 복받은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지구상에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의 사랑을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이게 목사가 얼굴 보는 순간 부담스러워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는 사람. 이 다윗은요, 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는 목동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은 출세시키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받으면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거 여자는 남편의 사랑만 받으면 모든 문제 끝이듯이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끝이구나. 이게 다윗은 복받는 성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복받은 조상이구나. 그럼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복을 받는구나,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을 일컬음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조상이 됐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복받은 사람의 조상이듯이 다윗도 복받은 사람의 조상이야. 그럼 다윗, 복받은 사람이구나. 다윗 때문에 후손이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복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성산의 권속들에게 새 축복의 말씀이 다윗의 복입니다. 다윗의 복은 첫째 어떤 복이냐? 다윗의 복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복, 승리의 복. 참 신기해. 그냥 사랑받으니까 가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이겨가고 승리해버려. 인본주의 써보세요. 사업이 되나? 인본주의 써보세요. 자녀들이 잘 되나? 인본주의 써보세요. 자기 머리 한번 써봐봐. 되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이런 말을 해.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무슨 13절이면 오늘 본문 8장 13절, 7장 8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8장 13절 14절 보세요. 자,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오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시작,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안 믿은 척 하면서 연구하죠, 반드시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고빌변의 진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도 말이죠. 머리가 좋은 목사가 목회한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 한다면 이 지구는 다 덮어버렸을 겁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목회하면 전부 다 교수 IQ 150짜리가 있겠지. 저처럼
80짜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야. 승리의 복이잖아요. 다윗의 대적들을 다 쳐서 복종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아람까지 중동 지역 전체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애굽, 아수르 싹을 하나님께 점령하도록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거야. 승리를. 이게 다윗의 복이에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긴다.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또 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배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받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더라. 아, 이게 다윗의 복이야. 이게 다윗의 복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되더라는 거야. 이게 2017년도 아무거나 하세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이면 내가 얼마나 긴장한 줄 아십니까? 12월 30일이면 내가 살이 15kg씩 빠져. 너무 많이 뺐나? 왜인 줄 아세요? 부담이 가. 막 긴장하고 막 부담스러워. 왜? 야, 이들이 하나님을 이 복을 너무너무 사모할 텐데. 그러니까 막 2달, 3달 전부터 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기도를 어떻게 할까? 말씀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모든 촉각이 막 얼마나 내가 예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 복이 다윗의 복이다. 오늘 사람, 문제, 환경, 과거 놔두세요. 다 묻어버리고 이게 다윗의 복이 승리하는 복이에요. 주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는 복. 사무엘상 17장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호와의 구원함을 촛불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본주의가 살아 움직여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가.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하나님 막아버려.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들어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적군 다 물리치고 오히려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에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세운 돌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야. 도움의 돌. 예수 그때가 영원히 도와주시는 나의 반석 돌 되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도와주시는 어떻게 도와주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진짜 계속해서 이 야샤프란 단어, 야샤프 이 말은 더하다, 증거되다, 많아지다. 계속해서 더하고 증거되고 많아지는 복. 이 계속해서 이 단어가 원문에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을 다시 더하여 계속해서 서두르지 못하도록 원수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나를 이기도록 못하도록 틀어 막아주시던 하나님의 도예요. 블레셋 백성들이 아무리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신무기가 발전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절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 그 당시에 탱크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근데 이들은 삽고기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 자꾸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내 믿음이 뭔지. 사람 말 한마디에 자빠져버리고. 시편 118편.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이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도 멋지게 살아가. 세상에서도 자존감 가지고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아니 왜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 사람이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내가 버리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의 내가 목회 20년 21년 하면서 이거 하나 깨달아서 사람 의지하면 다 떠나는 거 덤비는구나. 이걸 깨달았어. 20년 만에 깨달은 진리. 야, 은혜 받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의지했다가 완전히 당했구나. 이걸 깨달았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죠.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하고도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정치하는 사람, 이정자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뭐하다? 끊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기하는 사람이 2017년 우리를 지금 묻습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지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2017년도 다윗의 복 첫째, 어디로 가든지 뭐해? 이기게. 그럼 우리가 뭐해? 뭐든지 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복은 어떤 복이냐? 명성을 떨치게 하는 거예요. 뭘 떨치게? 이름 날린다 그 말이에요. 참 사무엘하 7장 9절에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세요. 이 다윗의 복이 뭔지, 어제 견고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다윗의 복을 받을 준비를 믿음으로. 그래서 어제 설교도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 보세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뭐가 돼요?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여주는, 야, 이런 축복. 네가 가는 번역성경에 네가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번역성경. 다윗은 열망 가운데 이름을 떨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명성을 떨치겠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 주의 이방인들이 조공을 받지 않고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원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셔야지 이름이 날리는구나. 이게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성도 주셔야 됩니다. 적용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명성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가 복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명성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으로 얻는 명성은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 봐세요. 경제들 봐세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버리잖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힘으로 올라갔던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가 세계에서 성공한 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구 역사에 인본주의 정치인들이 성공한 지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비참했습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웃기고 있어요. 이 가진 자, 배운 자, 아는 사람 앞에 내가 아부 안 한 줄 알아서요? 네 힘으로 얻어지는 모든 은사, 이거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2017년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 하나님이 명성 날리도록, 이름 날리도록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복은요, 이거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람과 재물을 주시는 복입니다. 사람, 인재를 주시고 재물을 주셨. 재물만 준 게 아니고 인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8장 10절이에요.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기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피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전리품. 다윗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많은 절품을 얻게 되어 많은 재물을 얻게 되게 되는데, 그뿐 아니라 재물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재물을 감당하고 그 명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인 옆에다가 많은 인재들을 등용을 시켜줬어. 와, 이게 기가 막혀.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한 줄 아세요? 여러분 밑에 인재가 없어. 왜 목회 실패한 줄 아세요? 목사 밑에 인재가 없어. 우리 장로님들 같은 나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옆에서 다 나를 받쳐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게요, 목회도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야. 믿음 이런다고 되는, 복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나를 받쳐주는 이런 지혜로운 참모 조력자가 있어야 돼. 목회 나 여기 있잖아요. 나 진짜 우리 인재들 있잖아요. 우리 개척 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함없는 사람들 막 인재들, 우리 국민적 원사님 봐봐. 우리 지영이 20년 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나를 돕는 이 조력자들, 이것이 목사는 약간 멍청해도 괜찮아. 부교육자리 똑똑하면 괜찮아요. 진짜 알고. 목사는 약간 함을 가도 돼. 장로들이 똑똑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거 치고 나가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런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좀 못해도 옆에서 치고 나가면 따라가면 되거든. Swing no swing cherry coming for to carry me. 이걸 모르잖아요. 그 옆에서 다 이정범이가 치고 나가면 따라가면 그냥 똑같은 줄 알아. 그래서 합창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치고 나간 구름이 안 오는 날은 죽는 날이야. 이게 연습을 잔뜩 해놨는데 첫음을 못 잡는데, 첫음 잡는 그 팀장 뭐라 그래 그 파트장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이놈이 안 오는, 그 진짜 안 오는 거야. 음은 못 잡는. 와, 그래서 음 잡는 이 사람이 이렇게 파트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니까. 글쎄, 목회 대충 해도요, 참모 조력자 인재를 딱 등용시키면 치고 나가. 진짜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많은 절품을 얻게 돼요.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데, 그뿐에 다윗에게 많은 인재들을 주셔서 많은 용량들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물권과 인권을 붙여버렸어. 참, 이게 복이야. 하나님 붙여준 거야. 왜? 사랑하니까. 15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린 모든 백성이 공과 의를 행하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히노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둠의 아들 사독과 아비달의 아들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디의 아들 분야하는 그렛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모든 기간마다 그냥 장들을 딱 세워놨어. 중요한 원리입니다. 재물도 인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에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열어주시면 재물도 열리고,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면 만세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할 때 제일 먼저 악한 사람을 붙여. 이상해. 그거 참 신기해. 망할 때는요, 골 때리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망해버려. 어쩌면 만날 때마다 망하게 할 사람만 딱 만나. 그때는 조심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 나 이거 만나면 복이 중요한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군요.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 오면 물질은 되거든. 아니, 식당도 마찬가지야. 진짜 똘똘한 직원아.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아우,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뭘 드릴까요? 잠깐,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천천히. 네네. 뭐 시킬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몇 명 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앉아요. 이래봐. 여러분, 사장이 돈 벌어주는 게 아니야. 직원이 벌어주는 거지. 요셉과 같은 직원 하나만 해봐. 그냥 진짜 난리가 나는 거지. 복을. 마찬가지야. 인재들도 하나님께서 만남목을 주시면 지혜롭고 충성된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사역자들 참 좋아. 참 좋은 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그래. 참 내가 봐도 조력자, 믿음의 사람, 사업의 동력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나는 복, 이게 다윗의 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재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다시 드려. 참 받은 은혜와 받은 은사를 다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8장 11절. 진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청복과 모든 나라에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게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보의 아들 하단에게서 노력한 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게 세상 사람 사이에 환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환원해 드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지. 하나님 주신 것을 거지 돕고 구지하고 이런 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셔. 네 번째, 다윗의 복은요, 쓰임받는 복입니다. 사무엘, 이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쓰임. 나는 교회 왔다리 갔다리 아무것도 안 해요. 앉아라도 있으세요. 그럼 사무엘의 7장 8절로 9절로 보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태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백성이 주권자가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디 가도 왕이 되게 한 거야. 직장에 가도 왕이 되게 만들고, 식당에 가도 왕이 되게 만들고, 사업을 해도 왕이 되게 만들고, 학교 가도 왕이 되게 막 리더로 탁 세운 거야. 리더십을 가지고. 이게 어디에 가도 리더가 되게 합니다. 다윗의 복은요, 올립니다. 쓰임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존귀한 이름 얻게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2017년 한 해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이 최고 복이야. 쓰임받는 그 복이 존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이 어떻게 명예를 얻겠어? 생각해. 존귀한 이름이 어떻게, 쓰임받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몇 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5번째. 한 가지씩 해도 한 달 동안 하도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서 급해서 그래. 5번째, 다윗의 복은 너무 더 중요한 거, 평강의 복이야. 재물, 명예, 사람, 성공 다 했어.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이게 복이야, 저주지. 다윗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됐는데 어떤 경우에도 은총을 잃지 않는 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지 않겠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세요. 11절까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거기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보장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보장. 어떤 경우에도 은총을 잃지 않고 다윗 후손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면 내 후손까지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라 그래.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근심걱정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 오니까 하나님께 내 자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잖아. 하지 마세요. 14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6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거 보세요. 부자관계를 만들어 후손을 뭐 때문에? 다윗 때문에 네 후손 내 자녀 만들 거야.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왜 자녀니까 죄를 범했어. 그런데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냐. 내가 매는 될 거야. 내가 네 앞에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을 거야. 물질도 안 뺏고 명예도 안 뺏고 건강도 안 뺏고 사울을 뺏어버렸지. 그런데 너 때문에 네 후손 내가 안 뺏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평안한 가운데 살아. 이게 보장된 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예수께 딱 와버릴 정도로 중간에 끊어지는 일 없도록 말이에요. 중년 올립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장을 주셨는데 결코 성도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평강을 얻게 하는 이 보장, 네 후손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너무 좋으니까. 참 신기해. 사람이란 게 그 사람이 좋아하면은요 그 사람 주변도 다 좋아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사랑하니까
내 주변을 다 사랑해버려. 내가 네 후손들 내가 책임지고 평강 안 뺏고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 내가. 그 다윗이 진짜 범죄를 했어. 솔로몬이.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네 때 나라 쪼각내지 않고 네 후대에 쪼각낼 거예요. 새해에는 성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보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평강도 주신대. 영적인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도 다 하나님이 새해 다윗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리로다. 역대하 21장 8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으며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평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으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드디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신기해. 은혜 받으면 기도가 나와. 그게 참 신기해요. 순서야 이게.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 볼까요? 이걸 찾으셔야 돼. 사무엘 하 2장 7장 사무엘하 7장 27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드디어 여기서 결단을 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언약은 아무나 붙잡는 게 아니야.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무나 매달리는 게 아니야.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27절에 이게 축복을 쭉 하니까 나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의 묵시를 다 전했어. 하나님 또 전했더니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딱 생기게 돼 있어. 왜냐?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 이제 주신다고 하니까 구하는 거야. 여러분 안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하기 시작했어. 이게 기도야. 하나님께 2017년 다윗의 복을 준다니까 드디어 기도가 시작을 해. 기도할 마음이 생겨 이래. 28절에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신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이 걸어가셨사오니 아직 안 줬어. 주신다고 하니까 29절에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제 막 구하기 시작을 해. 주 앞에 영원히 없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이게 오늘 우리 성경 구절 표잖아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순서를 잘 봐. 언제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줘? 그럼 구해야지. 결론입니다. 2017년도 우리 성산의 권속들에게 다윗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복, 명성의 복, 제목의 복, 만남의 복, 쓰임받는 복, 평강의 복,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건 믿음과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불타는 비전과 확신을 갖고 구하여 다윗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승리하여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하더라. 정치인, 경제인, 사업이 뭐라든 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이걸 믿는 것이 이거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인사하세요.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니 다윗의 복이 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복이 뭐예요? 승리의 복, 명성의 복, 재물의 복, 만남의 복, 쓰임받는 복, 평강의 복. 이 지상에서 받을 모든 복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경고하여 흔들지 말고 사람이 뭐라고도 동남풍아 불어라 사법풍아 불어라. 아무리 미친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 이렇게 가야지 이게 믿음이지 이게 말이야. 누구를 위하여 정우를 위하여. 목사 때문에 난 목사 아니겠어요. 난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아니 내 영혼하고 그걸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